예수의 소문이 퍼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진정한 권위에 대한 부분이 추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권위들이 다 추락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권위주의들이 민주화,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서 씻기면서 그 속에 담겨진 참다운 의미의 권위마저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잘못된 권위는 배격해야지만 진정한 의무의 권위마저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사회, 학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분명히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위가 바로서야 바로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가 당신의 한 주간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73%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변했어요. 그리고 응답자의 86%가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 설교 제목을 잃어버린다는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말씀이 한 주간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성전문 나가는 즉시 내용은 고사하고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립니까? 아무 생각 없으시죠? 예? 물론 목회자들의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생명 없는 자는 진리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영적 감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다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적 권위를 갖고 우리가 들을 때와 그냥 사람 말로 들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면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고 많이 알다 보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바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 봤는데 그들도 또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불렀습니다. 그들 또한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과 함께 21절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여기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며 로마 군대가 주둔했고 세관이 있어 경제, 군사, 행정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곳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고 또 마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복음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여기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는 건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 필요에 의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교를 오랫동안 존속시켜준 제도가 되었어요. 그 당시 그 의식은 오늘날 그 예배 의식과 비슷하게 기도와 찬양과 성경 봉독과 설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설교에는 랍비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동네마다 다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시골에 가도요, 거짓 마을에 하나꼴로 예배당이 다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성전이 세워지고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접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다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주 회당에서 복음 전도, 여기 근거지를 삼고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설교할 경우 율법을 강론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르침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를 시작합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그 가르침은 내용이나 논리나 능력이나 신적 권위가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에는 놀라운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는 예수님의 가르침, 참다운 본질, 인격적인 삶과 능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이 서기관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대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자들이라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요, 외형적으로도 참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하고는 참 많이 논쟁을 벌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일시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겉과 속이 달랐어요. 언제나 외식과 외형에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38절을 보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12장 38절로 4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사람들, 군중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긴 옷 입고 시장장터를 돌아다니며 못사람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만 찾으면 잔치집에 가서도 윗자리만 앉으려고 한다. 과부들의 재산을 염치 없이 삼켜버리면서도
자기들이야말로 친절한 사람인 듯 꾸미며 대중 앞에서 길게 기도하여 경건한 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7차례나 위선적인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화일스진저입니다. 그 화를 언급하실 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표현했어요.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엄청난 욕입니다. 이거 누가 이런 욕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그들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실체를 끄집어내서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지옥 형벌을 피하겠느냐.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다. 자기들은 안전하고 자기들은 그곳에 세당 없다. 굳게 믿었어요. 이런 그들과 생각과는 달리 결코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히 여길 만한 마음을 갖게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의 위선으로 규정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화려하고 사람 보면은 다 인사하고 시장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 경건한 채, 거룩한 채 하는 것, 실상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겉모습, 속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책망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3장) 27절로 다 28절 자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희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곧 아름답게 장식한 무덤 같다고 하시면서 겉은 좋아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하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람의 시신을요, 이런 바위에다가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 세워서 세워서 매장을 해요. 그리고 그 겉에다가 그걸 갖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기에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속은 뭐예요?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위선된 행동, 죄에 따른 것이고 그 속에는 죽음의 비참한 것뿐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중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나 종교적인 사람으로다가 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인 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 가르쳤어요. 그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 서기관들의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란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실 때 이제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23절을 읽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자, 귀신, 사탄과 마귀의 수와 있는 악령들입니다. 원래는 선한 천사로 창조된 자들이나 교만해진 사탄을 따라 타락하여 사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영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자기들의 결국을 알고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을 알고 지상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선한 의지가 전혀 없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방법, 현상에 불결하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러면서 귀신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다 24절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이 말은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영물이므로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귀신이라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몰라보냐 이거예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귀신이 있잖아요. 예? 없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어요. 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있다고요. 여기 나사렛은 예수님 고향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온 분인지, 누구인지, 자기와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서 멸하러 왔는지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향해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가 사정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가지고 명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예수 이름 앞에 원수 마귀는 잠잠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은 누굽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그러니까 귀신이나 마귀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악의 길을 가게 하고 가난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죽음을 갖다 주는 거, 다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매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원수 마귀가 떠나게 해주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일자 틈 못하도록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쫓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하는 일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삼킬 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대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도 나타났던 더러운 귀신, 바로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다른 물건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위로 사용하셨어요. 말씀 앞에 귀신은 이제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킨 후에 비명을 지르며 나옵니다. 다 26절을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 지르며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에 귀신이 발악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귀신 들린 자가 발작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이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정말로 옆에서 손잡고 발잡고 뭐 머리까지 붙잡아도 못 감당합니다. 응? 사람이 달라붙어서 제압할래도 이 몸부림을 감당을 못해. 그렇게 한 30분 이상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그것이 이제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대로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면서 그냥 몸을 비틀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럴 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좀 빨리 잡으라고, 잡고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시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괜히 붙잡고 기도하다가 거기 있는 귀신이 나에게 들어올까 봐. 응? 나는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지 거기 가서 귀신이 들어올까 봐 붙잡지도 못하고 근처도 못 가고 그렇게 있는데 가서 붙잡을 용기는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뒤에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증세를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가서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계속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시간이 좀 걸려요. 예수님은 한 방에다 그냥 귀신이 나갔는데 우리들이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나가긴 나가요.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1시간 가까이 하고 나서는 그냥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다 진을 쏟고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예요? 그가
온전히 회복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고백을 할 때는 완전히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영광 돌립니다. 그래야 귀신이 떠가고 온전해진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오게 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란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27절에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물어본 거예요.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한마디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것도 말씀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요.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새끼 밥 먹어서 육신이 건강을 얻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이 늘 영혼의 양식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꼭 하루 3장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왜 또 가까이 되느냐. 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을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자, 1283조.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 시대와 같은 겁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취하지만 인생의 갈증은 더해가는 거예요. 인생의 피곤함, 불안함,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는 늘 갈급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읽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또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2000년 전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사람 방법 비슷합니다. 단지 문명 발달 속에 나타난 삶의 질이 차이일 뿐 인간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나 지금 믿음의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세 있는 세계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을 때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 인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러한 경험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의무, 견뎌야 할 책망으로 느껴집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놀라운 일을,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다 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 사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지금 우리 가운데 또 퍼졌고 앞으로도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우리가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소문이 또 퍼져나갈 거예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또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우리들 더 열심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이런 사역들을 다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탄의 의미와 예수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잘 행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